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는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권면을 하면서 바울 자신에게도 그 권면이 참 은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여기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생각해보고 말고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 영은 계속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영이 죽으면 반드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육체는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허용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 디모데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고 스스로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요 작곡자인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영혼과 육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죠. 여기 연소하다라는 말은 네오테스라는 헬라어로 젊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리다라고 표현하고요. 40대에서 60대까지를 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연소하다 젊다라고 표현하는 이 디모데는 최소 40대 정도는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다른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어리기 때문에 연소하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죠. 젊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사역자라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이 대화의 말이 아니라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진리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말을 주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는 성도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며 사역입니다. 사역자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역자라면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그 자기 성도들을 포섭하는데 가장 힘을 쓰는 게 뭐냐면 사역자를 포섭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바꾸면 교회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한 사람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역자를 쫓아내잖아요. 사역자를 쫓아내고 자기 사역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신천지화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이만큼 사역자의 말은, 사역자의 언어, 사역자의 이 메시지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행실에 주의합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13절에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이후에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것인데 그때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14절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즉 사명으로 받은 것을 가볍게 하지 말라. 즉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성경을 읽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성경을 권하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회적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도요.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다고 적용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권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고 육체의 연단뿐 아니라 경건의 연단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